안녕하세요. 구원받는다는 것,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신학적인 논증을 바탕으로 이 질문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보통 믿는다고 할 때 그게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는 입장권 같은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이죠. 오늘 다룰 자료에서는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삶의 변화는 전혀 없는데 천국행 티켓만 약속하는 3분, 5분짜리 복음을 경계해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의 핵심이에요. 우리 주변에 꽤 널리 퍼져 있지만 어쩌면 구원에 대한 굉장히 피상적인 이해일 수 있다는 비판인 거죠. 그럼 첫 번째 챕터부터 한번 보시죠. 이 자료에서 말하는 이른바 값싼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관점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한쪽은 구원을 단 한 번의 법적인 선언, 그러니까 칭의로 보는 거예요. 주로 죽은 다음의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다른 한쪽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을 계속 바꿔나가는 평생에 걸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흥미롭게도 이 자료는 이 값싼 복음이라는 아이디어를 고대의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와 연결시키더라고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영적인 건 선하고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행동은 구원이랑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영적인 지식만 중요하다고 주장하게 된 거죠. 믿음과 삶을 딱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가 제시하는 해답은 뭘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걸 넘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엄청난 유산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잃어버렸냐? 자료에 따르면 인류는 타락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를 잃었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둘째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인 통치권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이 두 가지를 회복하는 여정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분석의 핵심 주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바로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첫째 아들이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동생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가문의 유산을 함께 되찾게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관점 아닌가요? 자료에서 드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만약 여러분 동생이 엄청나게 유명한 운동선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생을 부끄러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겠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분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회복이 신학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핵심 엔진이 바로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 즉 이중성에 있습니다. 이중성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개념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즉 신성을 가지셨고 또 동시에 완전한 인간, 즉 인성도 가지셨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이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왜 두 가지 본성이 다 필요했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료에 따르면 먼저 그분의 인성은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육체적인 죽음을 겪기 위해서 꼭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신성은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제물이 되시고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권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신학자 도널드 거스리의 이 비유가 이 모든 걸 정말 잘 요약해 줍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딱 두 개의 화살표로 설명이 돼요. 아래를 향한 화살표, 이건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 걸 의미하고요. 위를 향한 화살표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 거죠. 자, 이제 이번 분석의 가장 감정적이면서도 신학적인 절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치셨던 그 유명한 말 있죠. 그 의미를 자료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외침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흔히 알던 해석과는 전혀 다른 아주 깊은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핵심 차이는 이겁니다. 보통은 이 외침을 죽음 앞에서 한 인간이 느끼는 극한의 고통과 절망의 표현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요. 이건 대속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 모두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나온 외침이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비명은요, 원래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으면서 마땅히 질렀어야 할 그런 끔찍한 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명을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외치신 겁니다. 이 충격적인 역할 전복이야말로 이 자료가 말하는 십자가 사건의 심장부입니다. 바로 그 덕분에 우리 인류는 더 이상 그 끔찍한 비명을 지를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 대속의 행위가 있었기에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자료가 말하는 변화의 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건 구원이 그냥 과거에 일어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모든 면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료는 왜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믿음만으로는 부족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요,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걸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그냥 익숙한 대로만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영적인 근육이 붙질 않는다는 겁니다. 옛 습관을 깨려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일진일득 일태일실이라고 표현해요.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를 얻고 한 걸음 물러서면 하나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는 굉장히 도전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삶에서 변화의 과정, 즉 성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맨 처음에 구원, 즉 칭의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변화된 삶이라는 열매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증명한다는 거죠. 오늘 분석의 핵심을 이 마지막 질문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구원이란 단순히 믿기로 결심한 어떤 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그 길의 어디쯤에 서 계신가요? 이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자신을 돌아볼 깊은 성찰의 기회를 주기를 바랍니다.